그림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전체 이렇게 조감도가 되겠고, 또 왼쪽은 그냥 평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저기에 그냥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 그림은 좀 촌스럽지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던 이제 하드웨어라 그러죠. 바깥 외형만 한번 본다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담이 3m 이상이 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스스로 주석하기를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또 지어야 된다, 저하고 똑같은 성전 지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 성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담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거룩을 추구하고 속한 것을, 속된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계단 7개, 또 안에서 또 지성소를 향해서 나갈 때 계단 8개, 또 위로 또 올라갈 때 계단 10개 해서 총 2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처음에는 넓게, 그 다음엔 좁게, 더 좁게 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또 그분은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약하고 이것을 연결시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거기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고, 우리는 좁고 협착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래서 제가 늘 새벽 기도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전의 모양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세 번째를 또 모르겠네요. 그죠? 정확한 것은 동서남북이 다 500척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미터 단위로 바꾸니까 275m 정도 되는 길이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정사각형 모양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지성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정사각형의 의미는 뭐죠?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누가 있습니까? 회복된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고, 그게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오늘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번제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 제사장, 레위인, 번제단, 성전, 그 모든 것들이 따로 국밥이 아니고 뭐라고요? 완벽한 조화,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온전하고 완전함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위로 성령 충만, 옆으로 인격 충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격 충만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어제까지 전체 내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거기에 천지 창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천지 창조 사건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주일학교 다니면 뭘 하죠? 너희들 외울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외울 때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드웨어, 그리고 4계명, 5계명, 6계명은 소프트웨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외관부터 먼저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항상 일하신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1계명하고 4계명하고 연결되고,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연결되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연결되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와 외관과 내형,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에스겔서 43장하고 44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40장, 41장, 42장은 뭐죠? 하드웨어, 외관이라면 오늘 43장, 44장 그 뒤의 내용은 그 안에 그러면 에스겔 성전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에스겔 어제 살펴봤던 40장, 41장, 42장은 뭐라고요? 하드웨어, 모양, 틀. 그리고 오늘 살펴볼 43장, 44장 말씀은 뭐라고요?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을 건가? 소프트웨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할 때 큰 두 가지부터 이야기합시다. 결론부터. 하나는 뭐라고요? 영광. 또 하나는요, 예배. 영광과 예배로 그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 넣어야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새롭게 된 성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영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절에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다. 그랬고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 뭔가 하면 영광이 지금 오는데, 여러분, 영광이 온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죠? 영광이 같죠? 예,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잘 적어놓으시고 에스겔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을 볼 터인데, 자, 여러분 먼저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기 전에 에스겔 10장 1절 위에 파란색으로 된 거, 예, 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어요. 성전을 떠난 내용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18절을 제가 읽고 19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 저와 같이요.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자, 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10장 11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뭐 때문에? 우상 숭배와 죄와 음란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가지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왜? 그 밑에 바퀴가 달려있다는 것은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 10장에서 분명히 여호와 영광이 떠났어요. 그런데 언제 돌아오십니까? 언제 돌아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3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떠났다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궁금했다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영광이 돌아오는데,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왜 그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돌아오냐 말이죠. 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막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굉장히 깜깜할 건데, 우리는 성막론을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앞쪽입니까? 북쪽이 앞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가 앞쪽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쪽이 앞쪽입니다. 동쪽이 전진하는 쪽이고 동쪽이 향하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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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파 해가지고 쭉 진행하는, 여러분, 도열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행렬을 아시죠? 그런데 동쪽에 가장 앞선 지파, 그 지파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가 동쪽에 제일 앞서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사사기에도 그렇고 항상 앞장서가지고 선봉에 서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대답해 드렸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선봉지파,
앞서가는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복도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예, 대답할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어제는 껍데기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안, 그것을 채우는 안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을 영광과 예배로 채워야 되는데, 그럼 영광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영광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적용시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적용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전진하고 선두에 서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무엇에 앞장서고 전진하고 최선을 다해서 뒤로 빼지 말고 1등을 해야, 무엇에 1등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정답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총 여러분 정리를 해본다면 그게 뭐죠?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거기 있다, 하나님이 거기 있다, there, 거기가 삼마, 여호와 삼마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그곳이 뭡니까? 성전인데, 그죠? 그 성전이 결국 예수님이고 성전이 우리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앞장서고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면 영광이 임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까? 이럴 때는 손가락이 세 개 아니 손이 세 개 있었으면 좋겠네.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모르는 사람이 계셔가지고 결국 333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죠. 여호와 삼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앞장서야 되는가 하면 말기찬 전, 거기에 앞장서 나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줄탁동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줄탁동시, 그게 뭐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그냥 안에서 병아리도 쪼고 바깥에 엄마도 쪼고, 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그 최대 아저씨한테 요즘에 자주 물어보니까 그냥 안에서 그냥 병아리가 쪼는 것을 줄이라고 그러고 어미가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줄탁이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줄탁 동시. 그래야 알이 깨지고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그게 줄탁 동시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면 줄탁 동시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이것이 같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자, 볼펜 드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2절 중반절에 보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부터 제가 한 10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을 모르면 뭘 모른다고요? 요한계시록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가 그러면 지금 맑은 물이 막 흐르는 건가, 지금 폭포가 막 떨어지는 건가 라고 사람들이 이 많은 물소리가 무슨 이야기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많은 물소리가 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시작.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가 오늘 에스겔 4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1장 24절 말씀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 1장 24절 말씀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있을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 여러분 많은 물소리는 첫 번째 소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그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와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학교 때 그득그득 이야기한 거지만 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이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규정,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너는 모자라, 너는 머저리야, 너는 아웃사이더야, 너는 루저야,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보지 않고 덜 떨어진 사람, 모자란 사람, 한참 부족한 사람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인시키고 있단 말이죠. 가스라이팅 시킨단 말이죠. 마귀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척 펴면 성경은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할 때까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네 가치가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존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 짤이 그만큼 존귀한 짤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간통하기만 하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것이 내 자아감이, 내 자존감이 살아나고 내 존재 가치가 여러분 부각되어지고, 또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뭘 느낀다고요? 참 자유와 기쁨. 제가 이것도 계속 강조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학교의 가장 큰 목표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뭐가 되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내가 앞장서고, 두 번째는 말씀이 관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된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자, 2절 말씀 하반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3장 2절 한 번 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다음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주일날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기억나시면 대단한 분들의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나, 에발 사나, 셰일 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산, 거기서 이야기하는 땅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성, 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 땅, 그 백성들이 뭐라고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요, 다 풀이 죽고 여러분 숨도 못 쉬고 여러분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고 여러분 가슴은 냉랭하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납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활력이 넘치고 여러분 잠 안 자도 기운이 솟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주여 나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찬양팀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아멘할 때까지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능력 있고 기쁘고 샘솟고 여러분 뜨겁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꽂혀서 그 영광을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동쪽, 두 번째는 말씀 관통, 세 번째는 그 땅의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 자, 그러면 그 영광이 빛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착착착 공부하는 대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자,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보시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그 다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거기에 밑줄 그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네 입을 땅에 댈지어다 그랬잖아요. 네 입을 땅에 댈지어다. 그때 제가 뭐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우리 입술을 땅에 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서가지고 됩니까? 죄송합니다. 모가지 뻣뻣해가지고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납작 엎드리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든지 두 개 해야만 우리 입을 땅에 댈 수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너무 잘 들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었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취했던 태도는 납작 엎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에 여러분 감히 고개를 쳐들고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여러분, 자랑하면 빼앗기고 여러분, 교만하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영광을 내 속에 계속 담아서 그 영광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그런데 거북이가 왜 위대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거북이를 왜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 거북이의 목표는 표대였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비해가지고 나는 토끼다, 그런 분들은요, 여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없다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뭐 받은 재능이 많고 돈도 많고, 여러분, 그 토끼가 그 달리기 시합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부터도 죄송합니다. 이미 많이 상처가 회복됐지만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쩌면 거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벌써 비교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분,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들처럼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토끼는 한두 명밖에 없고 다 거북이에요. 그러면 거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찮아요. 여러분, 토끼 바라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토끼 바라보지 말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냥 거북이처럼, 무소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가장 큰 근본이에요. 엎드리는 거 말이죠. 성실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엎드리는 거. 그러면 토끼가 뭐가 문제입니까? 재능이 많아요. 토끼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토끼의 가장 큰 잘못은 뭔가 하면 눈이 잘못이에요. 그냥 눈을 표대를 향해서 그냥 정해놓고, 토끼는 만약에 거북이 안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달려갈 거 가면 여러분 좋죠. 토끼 되면 좋죠.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끼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꾸 거북이를 쳐다보니까 저거 아직까지 물었네, 따라오지도 못하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자기 잘난 척하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를 두고 뿌듯하면서, 그러니까 나중 돼가지고 역전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시선 처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북이처럼, 여러분 토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거북이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분량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토끼 분량하고 거북이 분량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거북이한테 표대가 50m라면 토끼한테 표대는 1kg가 될지 2kg가 될지 모르죠. 그게 바로 5살한테 받은 지 아닙니까? 5살한테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여러분 태클로 견제하는 소리 들려도 그냥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 달려가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엎드려가지고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엎드림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관통, 그리고 이 땅에서 빛나는 영광, 계속해서 엎드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나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의 선순환,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영광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순환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광, 믿음,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그래 네 잘했다 하면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믿음 주십니다. 더 큰 순종합니다. 더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분 믿음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합니다. 더 큰 영광 주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영광과 믿음 순종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 계속해서 영광이 올라가면서 영광의 영광으로 이렇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더 여러분 5구도로 세밀하게 해본다면, 영광, 말씀 관통, 여러분 이 땅에서 빛나는 거, 엎드리는 거, 여러분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거, 아멘 할 때까지 또 해야지. 영광 돌리는 거, 영광이 임하는 거, 그 다음 말씀 관통하는 거, 이 땅에서 빛나는 거, 여러분 엎드리는 거, 영광이 가득한 거. 여러분 오늘 이 5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이 몇 구절 안에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이게 뭐죠? 회복된 성전의 완벽한 결정체라는 거예요. 40장부터 42장까지 하드웨어, 43장부터 44장까지 소프트웨어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으로 본 완벽한 에스겔의 성전, 회복된 성전, 새로운 성전의 외관은 어떤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구별됐다요.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또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계시다. 그리고 정사각형, 반듯한 정사각형이라 가지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번제단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된 완전한 곳, 완벽한 곳,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완벽한 회복된 성전 껍데기만 했다고 됩니까?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그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 영광은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에 앞장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관통되어질 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로 결정할 때, 바짝 엎드릴 때, 그때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음란 왕들의 시체 이런 거 막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예배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죠. 다시 43장 3절로 넘어갔어요. 제가 읽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 환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을 띠고 왔는가 하면 심판하실 때 그 모습,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내가 포로로 끌려올 때 그 모습 그대로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단 말이죠. 자, 한 절만 더 봅니다. 이제 44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 2절. 자,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는데 말이죠. 성전을 떠났는데 계속해서 그 동쪽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셔가지고 그 성소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인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 닫아, 동쪽 문 닫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닫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왜 닫는데요?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를 모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게 다 여기와 연관이 된 그런 말씀인데, 왜 닫아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연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떠나가지고 어디 갔는데요? 멀리 대한민국까지 갔다가 한 바퀴 빙 돌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한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애들이 너무 어렸어요. 애들이 한 3살, 뭐 그냥 만으로 하면 3살, 우리나라로 하면 4살, 5살 정도 되어지는데, 걔들이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죠? 그냥 거기 먼저 가 있던 교민들이, 또 미리 온 선교사님들이 밥솥도 주고 이불도 주고 가는 것은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애가 반드시 어린이집, 우리를 따지면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적응을 빨리 해야 네가 선교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절대로 선교 못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애가 떨어지면 거기에 많은 다국적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독특합니까? 그러니까 애가 엄청나게 많이 울 건데, 그때 네가 마음을 독하게 딱 먹고 그때 딱 맡기고 네가 딱 와버려야 되지. 거기서 애를 아이고 일로 오너라 하면서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러면 영영이 너 안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단단히 훈련받았어요. 자, 각설하고 시간 없기 때문에 걔를 맡겼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죠? 희한한 사람들이 막 하니까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막 울기 시작하는 애를 여러분 맡기고 나오는데 말이죠, 애가 막, 이거는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절규를 하면서 부러지는데, 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시죠. 애가 말이죠, 어린이집을 맡겨졌는데 애가 하는 말이 살려줘! 살려줘! 어? 아빠 엄마 살려줘! 살려달라고 그래.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여러분 막 땡깡을 부르고 난리 치는데 도무지 아빠 엄마가 갈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아빠가 원래 그럴 때는 아빠가 또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쟤 데리고 오자 하면서 이제 어린이집 문고리를 딱 잡는데, 엄마가 그때 담대해가지고 손을 딱 붙잡으면서 여기서 당신 치면 큰일 난다. 자, 각설하고 그 선교사님이 애 맡기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 9시 맡겨가지고 오후 3시까지 여러분 어린이집을 맡긴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문고리 잡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지고 지구 한 바퀴 훅 돌고 여러분 성질 나는 거 가라앉히고 오셨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바벨론에 있을 때는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병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그 아이처럼 안 보였을 뿐이지 항상 가까이 계시면서 거기 계시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여러분 귀에 들은 건 없지만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늘 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